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이렇게 8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구절에 제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구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거는 안 돼 있죠.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십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네. 그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령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니까 이제 근심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그 바로 9절에 보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8절부터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근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책망하신다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걸.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거. 안 믿으면 죄.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들의 죄는 윤리적인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도 안 믿었을 때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 뭐 굿뉴스, 뭐 위앙겔리온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리. 그러면 그게 무엇이에요? 기쁜 소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또 이제 선택받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그게 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게 완치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뭐 휴전 상태에서 평화가 왔어.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거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하고 조금 약간 달라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를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제자들에 대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 제 문제만 해결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의 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세요. 딱 그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영생의 길까지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까지 우리가 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하마스 전쟁 난 그것도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24시간 밤새 춤추고 그때 그 장소에 마약들을 다 하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저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라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 하마스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그들은 거기에서 그 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하는 걸 알고 있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 알고 이미 한 뭐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행사, 축제 행사를 듣고 있으면서 새벽녘에 다 그렇게 침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예요. 그것도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TV에서 화면이 나오는데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랑 다 막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막 먹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장면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네들이 선택받고 그랬다 그래도 이 세대가 바뀌니까 젊은 세대 애들은 이렇게 죄악의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친히 소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아버지죠.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려는 것인데 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보면 의에 대해서 책명을 하셨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율법의 의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의로 무슨 일을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정죄를 하는데 우리는 다 너나 나나 다 정죄받을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죄했다, 어떤 때는 안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냥 그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그게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렇다고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흠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도 갖고 있죠. 또 사탄을 이렇게 멸절하는 그런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성도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제사함의 복음의 힘을 입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막 완전히 느껴지고 막 인정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의 제가 완벽하게 완전히 막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 세상 끝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든지 다 믿음의 문제예요.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수르부근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문제, 뭐 병든 자 고치는 거, 뭐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거 다 그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생긴 그 마음에 이렇게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를 보지 않고 그 죄와 허물을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책망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또 그런 사랑을 나눠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는데 우리가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이기셨잖아요. 악한 원수마귀도 이기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여서 예수님의 대적 사역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그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의한 그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짓밟고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사단의 회방을 물리치고 그 대속 사역을 성취하실 그 사실, 그것을 이미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를 지시면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취한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사단의 회방을 그렇게 물리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1시간 기도하러 이렇게 와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그 1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꾸준하게 하는 그 시간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함으로써 그것을 성벽을 하나하나씩 계속 단단하게 이렇게 쌓아갈 때 반드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딱 채워지는 그런 것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느낄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그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러면은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야곱도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너무나도 시대가 발전돼서 미디어가 발전을 하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주변에서도 보면 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예배에 아주 신경을 쓰고 우리가 예배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세상과 뭐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타협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소속돼 있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병원에 입원하면 할 수가 없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다 무슨 일이 뭐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렇게 2번을 역임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는 어렸을 때 고아였어요. 그래서 꾀죄죄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갈 곳도 없고 그러는데 주일날인데 뭐 동네 애들은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근데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니까 뒤따라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리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걔가 뭘 알겠어요, 꼬마가. 그러고서 이제 나오는데 전부 다 줄 서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도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얘를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또 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니까 얘도 맨 마지막에 서서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넌 누구니?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뒤를 돌아서서 걸어가니까 목사님이 얘야! 그러고 불렀대요. 그러면서 난 너 알아! 그러더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2번씩이나 하는 그런 인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나 너 알아!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과 삶이 달라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다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끝까지 잘 완성하려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깊은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제사함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반드시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쓰고 애쓰고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경건주의로 선행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부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이 주신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의를 행하라. 그래서 의인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뭘 알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데 아이들 다 알아요. 아이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잘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심판에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먼저 찾으셨어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세례 요한도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시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먼저 외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임금들, 세상의 악한 정사 권세자들, 이렇게 사탄과 율법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그 정사 어둠의 검세들의 영들에 대한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깊이 회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다 터치를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경험의 종교고 내가 맛보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고 맛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판 기준이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누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여지껏 가르쳐 왔어요. 사실은 70년대.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유교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 속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교육의 힘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딱 깜짝 놀라잖아요.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 한강이 서울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낳듯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언약을 믿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또 하나님의 지으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을 삼아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